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속성 중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함께 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진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이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세상 속에서 끄집어올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생각의 어떤 결론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그 가치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무언가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뀐다,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메시아로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진정한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이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항상 이것을 의심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핵심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지금까지는 안 하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안 하는 거에만 계속 이야기했던 사랑의 속성들이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적극성을 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고요. 그 진리가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서로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두 제자와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과의 대화고 두 번째는 유다하고의 대화인데요. 이 두 가지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빌립이
의문점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고 진리가 무엇이고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마 빌립이 갖고 있는 의문점, 궁금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런 궁금증이 아닐까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확실함이 더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닫는 그런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빌립에게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즉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표현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가는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응답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내리신 빌립에 대해 내린 결론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고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거꾸로 올라가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게 더 이해가 잘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뜻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지신 해답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거짓된 거겠죠. 연이어서 한번 또 한 가지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의 대화가 유다와의 대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예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그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강조하셨던 그 내용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면 그들도 구원을 받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만 가르치십니까? 결국은 이 유다의 의도가 이런 의도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믿을 텐데 라고 던지는 이 유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예요. 빌립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느냐. 빌립이 질문했던 것에 나는 이런 답을 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다른 의도로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결국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내가 능력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행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세상 속에 어떤 일이 행해졌느냐, 이거는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 기쁨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짝사랑이 아닌 그런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질문, 빌립처럼 신앙의 어떤 핵심을 벗어난 그러한 질문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손에 만져지는 기적과 어떤 종교적인 체험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는 그 현장에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고향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화가 나서 나와 함께 죽겠다며, 부인하지 않겠다며, 나를 떠나지 않겠다며. 근데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그때 했던 말 기억나니? 오병이어 행했던 그 현장 기억나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니?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결과가 결국 그의 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 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합니까? 상처 주는 말 합니까?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결국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거기에는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에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는 뻔한 거거든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과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기 싫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유혹이 되고 시험이 들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안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는,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밝혀서 더 화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들이 그냥 들려지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월요일쯤에 일일이 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제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설교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30%가 기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무슨 이야기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단지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곤고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가 아닌 그 뜻대로 해석을 하고 전달할까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되고 친교적인 모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더불어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